그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요새 살면서 기쁩니까? 그럼 여러분 보지 말고 세상의 기쁨은 어떨까 우리 한번 객관적으로 바라보세요. 그럼 내가 이 세상의 기쁨과 좀 동일해. 그러면 나는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게 아니야 라고 한다면 그럼 나는 어디에서 사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겠죠. 세상의 기쁨의 출처는요 3가지가 있어요. 세상의 기쁨은 어떻게 있냐면 약한 자의 결정. 오늘 성경에서 1절에 나온 것처럼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라는 건데 세상에서 나오는 기쁨의 출처의 첫 번째는 뭐냐면 약한 자의 결정을 보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상대적으로 자기가 강해져요. 약한 자의 결점을 못 보면 내가 강하다는 걸 못 느껴요. 근데 약한 자의 결점을 보면 내가 상대적으로 강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느끼는 게 윈이에요. 윈, 승리. 그래서 기쁜 거예요. 세상에서 이렇게 보면 전쟁을 하는 거나 경쟁을 하는 거나 다툼을 하는 걸 봤을 때 상대가 나보다 강하면 안 해요. 그런데 내가 싸워서 될 것 같아. 요즘 시국처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바라봤을 때 러시아의 그 무기를 보면 우크라이나를 갖다 그냥 치면 이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크림반도도 뺐고 그 밑에 다른 것도 동독과 연결된 그 구역도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약점을 보고 약한 곳을 보고 상대적으로 내가 강하니까 승리할 것 같으니까 그 윈을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쁨을 얻는다는 거예요. 어디는 세상에서는. 두 번째 세상의 기쁨의 출처는 뭐냐면 없는 자의 빈곤.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이 빈곤한 걸 보면 상대적으로 내가 뭘 느껴요? 내가 풍요하다는 걸 느껴요. 상대적인 풍요. 그게 해부예요. 해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아주 부자 천문학적인 숫자 100억 이상 1000억 이상 되는 사람들, 그 수입차 중에서도 아주 2억 3억 5억 되는 그런 사람들한테 가면 뭐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나보다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내가 상대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뭐 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이게 세상의 기쁨의 출처라고요.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만약에 안 기뻐, 믿지 않는 사람이야. 그러면 나랑 같이 있는 사람들이 다 부자인 거예요. 나랑 있는 사람이 다 부자라서 상대적으로 내가 더 빈곤해. 그래서 기쁨을 못 느끼는 거라고요. 세상에서는. 세 번째 출처는 뭐냐면 모르는 자의 억울함. 모르고 있는 자의 억울함에 상대적인 것은 뭐냐면 상대적 지식을 갖는 거죠. 얘는 몰라. 너 그것도 모르니? 아이고 바보 새끼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건 상대적으로 나는 뭐 한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no. 상대적 지식에 의한 no.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사실은 기쁜 환경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한 3주 전인가 2주 전에 그 수요 예배 때 기쁨과 즐거움에 대한 구분을 해줬는데 기쁘다는 건 뭐냐면 내가 뭔가를 해서 기쁜 게 아니고 환경 자체가 내가 기쁨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으면 내가 느끼는 게 기쁨이에요. 근데 즐거움은 환경에 관계없이 내가 힘들어도 내가 뭔가를 하면 거기서 즐거움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즐거움은 나의 능동적인 참여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고 기쁘다는 것은 뭐냐면 수동적인 노임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세상 사람들의 기뻐하는 것들을 한번 쭉 오늘부터 관찰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럼 관찰해 보면 어떻게 기뻐하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약자와 있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승리하는 것. 땅 따먹기에서 이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얼굴 이렇게 돼가지고 즐겁게 막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또 하나는 없는 자들이 없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금 가진 자들이 가지고 있다고 허허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모르는 사람들에 비해서 자기가 가진 지식이 상대적으로 좀 안다고 해가지고 기뻐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그것을 보고 기쁩니까? 여러분의 생각에서는? 여러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 세상의 기쁨의 출처를 봤었을 때 내가 기뻐함을 얻어요? 안 기뻐하죠.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만 기독교인들의 과도기예요. 과도기. 다시 말해 세상에서 있었을 때는 이런 것 때문에 기뻐했다고요. 저도 어린 시절에 약한 애들 때려가지고 막 찡찡 울면 막 고무잘 때 끊으면 그리고 도망가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 게 재밌잖아요. 그리고 나보다 공부 못하는 애가 자기보다 더 공부 못하는 애 옆에서 막 가르쳐주면 되게 즐거워하잖아요. 예? 그런데 예전에 세상에 살 때는 그게 같이 즐거웠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떠나는 변화를 느끼면서 우리는 그것들이 즐겁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즐겁지 않냐 봤더니 아주 간단하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곳에는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의 출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예전에는 세상의 기쁨의 출처 속에 살았을 때는 나도 따라서 그게 좋아서 시덕거리고 웃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기쁨의 출처가 세상의 기쁨의 출처랑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상 교회를 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더 기쁜 일들이 많고 더 웃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과도기적인 차원에서 기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게 뭐 그래? 야, 너 그게 뭐가 좋아서 시다거리니? 너는 그 약한 사람한테 뭐 그거 뺏은 게 좋아가지고 너 그렇게 기뻐하니라고 해요. 근데 오히려 우리 스스로에게도 기쁨이 많다 적다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에서 벗어나니까.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환경적으로 세상에서 기뻤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기쁨은 그냥 턱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즐겨야 돼. 우리가 즐겁게 뭔가를 joy,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기쁨을 잃은 자들은 가만히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 믿음의 생활 안에서 즐거움을 찾고 참여하는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즐거움을 못 느끼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세상의 기쁨의 출처에서 떠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의 출처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즐거움에 가는 길로 뭐 해야 되냐? 변해야 된다.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길로 그 기쁨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의 그 길이 뭐냐? 그게 오늘 성경 로마서 15장에서 언급한 덕이라는 거예요. 덕. 예전에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인내를, 인내의 절제를, 절제의 경건을, 아니 형제 사랑하는 게 먼저인가? 경건을, 그 다음에 형제 사랑함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까지 우리가 쭉 발전하는 게 예전에 한번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 과정 중에 믿음만 내 속에서 있는 거예요. 믿음만 내 내면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덕부터는 내 내면이 아니라 내 세계 밖.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는 우리의 마음이 이끌려면요. 마음이라는 건 우리의 주체적인 영역이 되잖아요. 그 주체적인 영역, 내가 선택하고 말고와서 변하는 게 믿음이고, 그것들이 확산해서 세계를 이루는 내 영역 바로 앞부분이 뭐가 되냐면 덕부터예요. 다시 말해 덕은 내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나의 지식, 나의 생각, 나의 믿음, 나의 능력, 이런 것에 의해서 덕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고요. 다시 말해 내 집을 지으면서 덕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믿음까지는 내 집의 영역을 마음의 믿음의 집을 짓는 거지만, 덕부터는 내 게 아니라 이웃, 형제, 내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의 세계에 반응하는 게 덕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기쁨, 즐거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덕이 뭐냐라는 걸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덕이 뭐냐 오늘 살펴보면 덕은 의미적인 것을 본다면 덕이 뭐예요? 덕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덕? 네, 그런 게 있어요.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덕은 뭐냐면 이게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아니야 걸은 거 하여튼 아무튼 이런 게 있어요. 이게 길이라는 걸 뜻하는 거, 걸어가는 나가는 걸 뜻하는 변인데 이 사람이 위에 하나 더 붙인 거고 그 옆에 뭐냐면 고들 직자에 마음 심자가 쓰인 게 덕이에요. 덕. 고들 직자 플러스 마음심. 그래서 그의 상형의 그런 뜻을 보면 고들직, 곧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심, 고든 마음. 그러니까 덕이라는 거, 덕덕자는 뭐냐면 클덕자라는 뜻과 덕덕자라는 뜻이 있는데 이 덕이라는 게 뭐냐 봤더니 우리는 그동안 베풀거나 이런 밖에다 뭔가 나누는 게 덕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 어휘를 딱 본다면 그 어휘가 뭐냐면 곧게 보고 곧게 마음을 먹는 게 덕이라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줘야 돼 라는 걸 보면 그 사람들에게 뭔가 주는 걸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뭔가 준다는 거의 시작인 덕은 뭐냐면 내가 곧게 보고 고든 마음을 갖는 게 덕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곧게 보고 고든 마음을 가짐으로 클떡 커진다는 거예요. 뭐가? 내가 예전에는 곧게 보지 못하고 고든 마음이 없으면 내가 커질 수 없으니 성장할 수 없으니 즐거움을 못 느끼겠죠. 그런데 내가 덕을 세운다는 것은 내가 곧게 보고 고든 마음을 하면서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 성장함에 즐거움이 있고 그 성장함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즐거움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덕이라는 거 곧게 보고 고든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덕을 세우는 건 당연히 좋겠죠. 내가 성장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덕을 세우냐는 거예요. 어떻게 곧게 보고 어떻게 고든 마음을 갖게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들 정말로 아주 기본적인 건데 잊고 살았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본 받음이에요. 뭐라고요? 본 받음. 이 본을 받는 거죠. 어떤 사람의 본, 근원적인 정신, 혼, 그 사람을 이루는 근본적인 것을 본받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가장스러운 거나 가시적인 것들을 본받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중심적인 것을 본받아 그 본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진 본을 내가 리시브, 받는다. 이게 본받는다라는 거예요. 본받는 게 참 어렵죠? 근데 덕을 세우려면 반드시 그 방법이 뭐냐 봤더니 본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적용을 합시다. 내가 교회 나왔는데 내가 덕을 못 세우고 있어. 그럼 나는 뭘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본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랑이냐 여러 가지 단어로 하지만 사실은 덕이에요. 서로가 좋은 게 덕이니까 나 외에 사람들과 좋은 게 덕이걸랑요. 근데 자녀가 부모에게 덕을 못해. 부모가 자녀에게 덕을 못한다면 뭘 못 받은 거예요? 본을 못 받은 거예요. 본을 받아야만 반드시 뭐를 할 수 있다? 덕을 세울 수 있다. 그게 오늘 로마서 15장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보다 쉽게 가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본을 받는다는 거 참 그 본도 모르겠는데 본이 뭔지도 못 보는데 본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본 받는 걸 좀 더 쉽게 저희한테 설명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다
닮는 거예요. 뭐라고요? 닮는 거. 본 받는 것의 가장 시작은 뭐다? 닮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한 가정에서 살잖아요? 그럼 그 가족이 자기들끼리는 아이 뭐 당신은 이거 뭐고 막 티격티격티카타카 해. 그런데 가족 외 사람들이 보면 뭐예요? 똑같아. 둘이 하는 뭐 자녀가 하는 거나 부모가 하는 거나 남편이 하는 거나 똑같아요. 진짜. 그건 가족을 이루면서 뭐 하는 거예요? 닮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로 이곳에 있으면 목사와 제가 이렇게 구분될 것 같죠? 근데 다른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 섬기자, 뭐 다른 목사님 와서 우리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딱 보면 딱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설교 다 끝나고 가면 역시 목사님, 교회인들은 다 목사님 닮았어. 그래요? 나는 우리 교인이 이렇게 나 닮은 교인이 이렇게 없어. 아주 위대한 교인들이요,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같은 교회에서 같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서로 개체는 몰라도 우리는 뭐 한 거예요? 닮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본을 확 받아야 되는데 그 본을 받는 본까지 찾는 것이 힘들지. 사실은 그 시간들은 이미 우리가 뭐 하고 있다? 닮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그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닮아야 되냐 이거잖아요. 사실상 우리 겉사람들은 여러분과 저나 외모나 캐릭터나 이런 걸 담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본받아야 되고 닮을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본받는 거고요. 그 본받음이 우리에게 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덕은 남에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커지고 성장하는 거. 내가 곧게 보고 내가 곧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덕을 세우게 되는 것. 그게 이웃에게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뭐 돈을 하고 뭐를 하고 뭐 밥을 사주고 그게 이웃에게 최고가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주고 재산을 주고 뭐 말을 하고 잔소리를 하고 지식을 주는 게 최고가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뭐다? 덕을 세우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것은 부모가 올바르 보고 올바른 마음을 나타내. 누구에 대한 올바르게 보냐?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른 마음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 덕을 못 세운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닮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발 씻는 습관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허리에 그 수건을 메고 허리에 발을 닦아줬으니까 우리도 그럼 다음 주부터 모여가지고 우리 서로 발 닦아줍시다. 그러면 예수님의 분을 받나요? 그렇게 닮으면 우리 뭐 이렇게 떡 같은 거 오늘 우리 뭐 먹을 거 있는데 이거 나눕시다. 이거 나눠서 같이 먹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받을까요? 이것은 그분이 본받은 거로 일어난 현상적인 결과고 사실은 그건 본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의 본이 뭐냐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을 닮아야 되냐? 닮는 것에 그 본을 갖다가 알아야지 우리는 닮을 거 아닙니까? 그럼 네 번째로 예수님의 뭘 본받아야 되냐? 예수님의 뭘 닮아야 되냐를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려고요. 그게 뭐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진선미라는 거예요. 앞에부터 하면 선악의 선, 그 다음에 진위, 참과 거짓의 진,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미추, 아름다움과 추함의 미, 진선미는 바로 이것이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선미를 본받고 닮아야 우리는 곧게 보고 곧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선미를 모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당신 존경하는 사람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없어요 이러잖아요. 요즘 세상에 존경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어릴 때 자랄 때는 존경하는 인물 누구니? 라고 하면 그냥 적었죠. 이수신,
유관순. 왜 이렇게 적잖아요? 저는 간디 적었습니다. 간디. 근데 커서 생각해보니까 간디가 보이지 않는 아주 그 부분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때는 본도 모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사람 쓰라 그러니까 썼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살펴본다면 본을 봐야지 존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닮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을 알아야지만 우리는 그를 닮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본이 뭐냐 봤더니 진선미라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할게요. 원래는 선진미였는데 이걸 우리가 쉽게 하는 귀에 익숙한 걸로 진선미로 하면, 예수님께서 말하지 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내가 까먹네. 선진미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본의 진은 뭐냐면, 아니다. 예수님의 본의 선은 뭐냐면, 선악에 있어서 선이겠죠. 그럼 그 선이 뭐냐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 선은 희생이에요. 희생. 이게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얘기해요. 선하다, 착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이 뭐냐라고 물으면 뭐라고요? 희생이에요. 그래서 선자는 뭐라 그랬어요 그때? 양자가 들어간다. 선할 선자는 뭐가 들어간다? 양자가 들어간다. 양이라는 건 뭐냐면 제단의 희생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의 첫 번째는 뭐가 된다고요? 선인데, 그 선의 의미는 착해가지고 누가 부르면 심부름 해주고 호구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선이 아니라 희생, 제단의 희생으로 내가 쓰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 것은 선하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 그럼 예수님의 희생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들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을 구원한 거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을 구원한 게 예수님의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려진 게 희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깨달아야 돼. 우리는 이거의 차이를 되게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걸 나의 구원적인 효용에서 바라보면 절대 안 된다고. 나의 구원적 효용에서 바라보면 맨날 받아 먹게 하는 믿음밖에 안 생겨요. 근데 진짜 성경에서 바라보고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계속 말씀드린 건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드려지는 거예요. 나를 아버지께 드림이 우리들의 구원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려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보고 희생하라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 자녀, 친구에게 희생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누구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희생이고, 그렇게 해는 게 남편, 아내, 자녀, 부모에게 구원하고 그들에게 좋은 일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를 하나님께 희생하지 않고 다른 것에 희생하니까 다른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희생하지 않고 남편에게 희생한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변하는 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토록 30년, 40년 동안 남편에게 희생하고 자녀에게 희생했는데 자녀는 내 말 안 듣고 남편은 나를 갖다 무시해버려. 그럼 그게 정말 희생이냐는 거예요. 아니죠. 희생이 선이라면 반드시 구원의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의 희생을 잘못된 것에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가 된다? 선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하나님께 제단에 바친 게 선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를 누구에게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첫 번째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진이에요. 진은 뭐냐면 진 위에 반대되는 건데, 위선, 위자, 사람이 될 위자, 사람이 할 위, 스스로 만든 게 위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은 없지만 복음서에서 봤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자들과 구별되는 점이 뭔지 아닙니까? 가장 특징이 뭐냐면
나는 아버지께로 받은 것만 너희들에게 좋으래요. 나는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만 너희들에게 해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는 예수님이 자기가 만든 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참진이라는 거예요. 뭘 본받아야 되냐면 우리는 항상 어떤 사람에게 해서 뭔가 반응을 얻으면 내 스스로 리프렉션,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다시금 삼자한테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보가 혹은 어떤 행위와 생각들이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래요. 내가 아들한테 무슨 얘기를 들어서 남편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을 때 동일한 걸 그대로 못 전해요, 우리는. 항상 감정, 좋았네, 나빴네, 싫었네, 못됐네, 자기 경험 딱 붙여가지고 남편한테 딱 전하니까 아들과 남편 사이가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위가 들어가니까. 그건 참된 게 아니니까. 참됨의 반대는 뭐냐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만든 모든 것들에 자기의 생각, 경험을 더한 게 위가 되는 거예요. 위장,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본받을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뭔가를 만들지 말자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더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아들이나 자녀에게 실천할 때도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를. 근데 이 말씀을 내 생각을 보태서 위를 더해서 전하면 상대방이 내가 전한 말씀을 안 들으면 화가 엄청 나는 거고 포기하고 그 다음부터 말씀 전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을 본받아야 될 두 번째는 뭐다? 참된 것, 참된 것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참된 것을 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될 게 뭐냐면 미예요, 미. 이 미는 있잖아요. 아름다울 미자 제 이름에도 들어가는 건데 이 미자의 한자적인 상용을 보면 뭐냐면 제사장이 옷을 입고 있어요. 제사장이 옷을 입고 있는데 그 머리에 양의 뿔을 갖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옛날 제사장들의 옷이에요. 근데 이 옛날 제사장들의 옷은 사실은 그들이 만든 게 아니라 하늘에서 줬다 그래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 제사장의 옷을 입은 게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왕이 가장 아름다운 것은 왕의 골련포를 입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거잖아요. 우리가 자기에 맞는 옷을 입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무리 비싼 옷을 입어도 그 사람한테 맞지 않으면 아름답다는 얘기 안 하잖아요. 다시 말해 예수님을 본받을 세 번째가 아름다움인데 그 아름다움이 뭐냐 봤더니 하나님이 지어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입는 그 옷을 입은 게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럼 추는 뭔지 알아요? 미울추인가? 무슨 추? 추할추. 그 추는요 상형을 보면 되게 재밌어요. 뭐냐면 술주자, 다규자인데 다규자의 그게 상형이 술주자잖아요. 그리고 한 옆에 뭐가 있냐면 귀신기자가 있는 거예요. 귀신이 그냥 귀신도 아니야. 어떤 귀신? 술 처먹은 귀신. 그게 얼마나 추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그런 어떤 영혼도 바르지 않는 그런 것들이 꾸며준 옷을 한번 봐봐. 우리가 미신이나 무속 보면 막 귀신 나부라기 같은 거 막 하고 막 하잖아요. 우리 그거 보면 아유 저 뭐야 막 이러잖아요. 아니 더 우리 아프리카 원주민들이나 어떤 그런 주술적인 행위를 보면 아우 진짜 저것들 왜 저래 몸에다가 온갖 막 그러잖아요. 그럼 그게 아름답습니까? 아름답. 그게 추할 추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냐는 거예요. 예수를 본받고 닮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제사장의 옷을 입었을 때 우리들이 가장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라는 말을 내가 왜 하지?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예수님의 진과 선과 미를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럼요. 5번째. 이렇게 본받으면 그게 뭘 세우는 거죠? 덕을 세우는 거잖아요. 이렇게 덕을 세우면 어떤 효용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이게 아주 기가 막힌 겁니다. 이렇게 덕을 세우면 내가 곧게 보고 곧은 마음을 가진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변화, 효용이 일어나냐 봤더니 같은 마음과 같은 입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진선미에 대한 걸 안 닮으면 내 아들이라도 내 부모라도 나랑 같은 마음과 같은 입 말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진선미를 닮으면 덕을 세우면 어느새 내 부모와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은 마음과 같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마음과 같은 말을 하면 뜻이 같아진다는 거예요. 뜻이 같아지는 게 즐거움이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간증으로 하면 저랑 저희 아버지는 아주 이념이 틀린, 이데올로기가 틀린, 환경이 틀린 성향과 이게 아주 틀린 분이기 때문에 맨날 선거 때만 되면 싸움을 하는 거예요. 맨날 선거 때만 하면은 아주 그냥 TV가 드러났다 나갔다 이 정도의 그런 대립을 했는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일을 저만 한 게 아니라 아빠에게도 하나님이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저도 말씀으로 예수를 닮아가려고 했고 아빠도 말씀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그 과정들이 있으니 그동안은 같은 말 안 하고 같은 생각 안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래요, 맞아요, 같은 마음과 같은 말을 하고 뜻이 같아지더라고요. 그 뜻이 같아진 그거의 결과물이 교회예요. 우리가 뜻과 마음이 아빠랑 저랑 안 맞았으면 교회를 어떻게 세울 수 있어요? 아빠 건데 난 땡전 한 푼 없었는데 안 되죠. 그렇게 해서 뜻이 같아지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즐거움을 같이 느끼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영광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뭘 하자?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는 덕을 세우자. 덕을 세워야 되는데 덕이라는 것은 뭐냐? 본을 받아야지 된다. 본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동들이나 삶이 닮아가는 거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무슨 본을? 진선미. 그에 해당하는 것들을 다시금 듣고 쓰고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